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들어가서 사모드라에게 요청하여 이튿날 야고보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방과를 나가서 네 사람이 기도하는 촉구가 있은 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지난 촉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면 우리 집에 오셔서 부르짖으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책을 좀 뒤져보다가 보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었는데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두식 교수라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일하시는 분이 10여 년 전에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고 어느 분이 저에게 그걸 소개를 해 주셔서 이제 제가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 김두식 교수의 자녀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좀 하고 있다가 같이 일하는 분에게로부터 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화를 기록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언을 해 주시는 그 직장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김두식 교수가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을 소개하는 직장 동료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다 쓰고서 죽어야 하는 그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랄의 양을 청소년기에 다 쓰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엔 괜찮다가 인생 후반기 늦지막이 이 지랄의 양을 다 쓰기도 하고 지랄의 양을 소비하는 패턴은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죠. 설명을. 사춘기에 지랄의 양을 다 쓰는 이런 자녀가 있으면은 이제 이럴 때는 부모가 힘들고 또 교사들도 힘들고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지랄의 양을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때로는 남편이 힘들기도 하고
부인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 늦음하기에 지랄의 양을 쓰는 상황은 자녀들도 괴롭게 되고 이제 그렇답니다. 라고 이제 이 직장 동료가 대답을 해 주셨대요. 얼마나 그 자녀가 애를 많이 먹었냐면은요, 나가서 너네 엄마 아빠는 뭐해? 이렇게 물어보길래 우리 엄마 아빠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야 그랬더니요,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러워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넌 똥 밟았네 뭐 그렇게까지도 대답을 한다고 하는 그 청소년들의 가치나 사고 방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그러니 그 엄마 아빠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고단하겠니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은 참 우리가 힘든 그 부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그 대목을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질할 총량의 법칙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거침없이 충분히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 납득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질할 총량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있는 질할 총량의 법칙의 내용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오게 된 건데요.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일과 중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여전히 일과 중에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를 않는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데 그 잘 되는 삶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 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는 읽어서 양적으로는 많이 읽어가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보다 온유해지고 보다 겸손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면서도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의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곡된 시대 정신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해주는데도 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나 유용한 이야기지 우리의 생활에서는 유용한 이야기가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밖에서는 밖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를 따라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보여주고 있는 질할 총량의 법칙이 드러내는 삶의 양상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이전의 나는 사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 빌라도의 법정의 마당에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의 삶의 모습이었을 수 있겠는데, 거기 보면 아주 어린 여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만 내 삶에 해가 오고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도 없이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몇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반나절을 이 사람들하고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알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대목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김지혜 교수께서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보면 어떤 내용이 또 하나 나오냐면요, 구조적 차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테믹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적인 편견이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사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김지혜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947년도에 케네스 클라스와 메이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형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 대상자는 3살에서 7살까지의 흑인 아동들입니다. 이 3살에서 7살짜리의 흑인 아동들 앞에다가 백인 인형 2개하고 유색인 인형, 갈색 인형 2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들을 했냐면, 가지고 놀고 싶은 인형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질문은, 착해 보이는 인형은 어떤 건가요? 나빠 보이는 인형은 어떤 건가요? 예쁜 인형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3살에서 7살까지의 흑인 아동들의 대다수가 백인 인형을, 백색 인형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흑인 아동들의 67%가 그 백색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그랬고요, 59%가 백인 인형이 착한 인형이라고 그걸 골랐다고 그러고요, 60%가 백인 인형이, 백색 인형이 예쁜 인형이라고 골랐다고 그럽니다. 반대로요, 거기에 있는 3살에서 7살짜리의 흑인 아동들이 59%가 갈색 인형이 나빠 보이는 인형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험자가요, 뭘 물어봤냐면, 자기를 닮은 인형은 어떤 건가요? 하고 물었는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거기에 앉아있던 몇몇 흑인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아동은 그 유색 인형을 잡으면서 제가 얼굴이 타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우리 사회에 그 사회의 어떤 요인으로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가 있어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색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머릿속에는 흰색은 좋은 색, 검은색은 나쁜 색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면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이 자해적인 편견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프레임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언젠가 한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할 때 교회가 그 정책을 많이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여기에 우리가 반대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확인한 바로는 그 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인데
목사님이 이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이 여성들이 나갈 텐데, 그러면 여성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을 반대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까지만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아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랄 총량의 법칙 또는 구조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게 때때로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대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지해서 이런 편견으로부터, 이런 자해적 잘못된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마음을 여는 작업은 내가 내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동안 듣지 못하고 보완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보완할 수 있는 그 경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요. 너는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는 거냐? 너는 정말 진리를 보았느냐? 혹은 너는 혹시 왜곡된 시대 정신이 맞는다고 하는 망가진 신념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이 한 그 공부가 정말 보아낼 것을 보아내는 그런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왜곡된 정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대로 너의 그 다양한 지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대답에는요,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대답은 사실 너는 핍박하고 있지만 그 핍박하는 예수는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붙잡아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신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바울은 눈에서 꺼풀이 떨어지게 되죠. 과거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편견과 가짜 정신이 바울의 몸으로부터 떨궈져 나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루디아의 이야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주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오늘 내가 안목이 열려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하는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니까요,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그 기준이 수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까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무 고단하고
또 힘들고 답답해서 화해와 일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의 정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이 여인은 이제 조금은 드러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고, 그 몰랐던 이야기를 깨닫는 그 자유로움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참 좋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입에서 느껴지는 그 맛 때문에 참 맛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사람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이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한자리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꾸준히 소통하고, 그래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잘 갖추어 가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이야기만을 막 하니까 그걸 듣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 가공된 상황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지랄 총량의 법칙으로부터 또는 구조적 편견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상대방과 함께 참으로 공감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읽혀지고 하는 이 함께하는 이 여정 때문에 걸어가는 일이 마음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진리를 위해서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그 지경이, 비록 내 몸은 매를 맞아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자리가 기뻤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자신을 돌로 내려치면서 증오를 보내는 이들 앞에서 그 돌을 맞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눈에는 이 스데반이 천사처럼 보여지는,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런 지경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골고다 길을 다 걸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기를 내어놓는 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넉넉함과 너그러움,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구조적인 편견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지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잘 극복해야 할 것은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 믿음의 이 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랄의 현장, 지랄 총량의 법칙이 극복이 되어야 하겠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 쫙 들어와 가지고 구조적으로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과거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한 노력과 꾸준히 해나가는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 어제보다 더 열려있는 오늘의 마음으로, 오늘보다도 더 확장되어 있는 내일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걸음하기 위해서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지랄 총량의 법칙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든 또는 구조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든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잘 눈치채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날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는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편견으로 자리 잡아 작동하고 있는 그 구조적 편견도 넘어서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정직과 공의로운 삶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산돌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점점 넓어지는 마음을 경험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